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혹독한 겨울이다 또는 겨울이다 이런 계절을 가지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31일 신문기사에 보면은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전문 건설업체가 309곳이 문을 닫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표현이 혹독한 겨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계통의 이 업체들이, 전문 건설 업체가 309군데나 문을 닫았다. 정말 혹독한 겨울나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경기가 전체 경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건축 경기가 살아야지 나라의 경제도 살고 모든 게 사는 것인데, 이렇게 309곳이나 전문 건설업체가 12월 한 달만 해도 이렇게 문을 닫았다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경제가 혹독한 겨울나기다, 이 신문에 나온 표현처럼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좀 작은 그림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영안을 밝혀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푸른 눈의 아이가 버들가지로 엮은 커다란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손에 머그컵을 쥐고 있는데 머그컵에는 새순이 돋은 나무가지 하나가 다 꼽혀 있습니다. 아이의 몸은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회복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제목처럼 이 아이는 지금 병에서 회복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면은 헬렌 세르베크라는 19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이 헬렌 세르베크라는 대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 대한 재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11살에 장학금을 받고 핀란드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가지고 정식으로 미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26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영국의 남서부의 코널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코널이라는 지역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동경하는 지역인데, 그곳은 아주 따뜻한 햇살과 함께, 그리고 또 아름다운 해변, 이런 것으로 아주 풍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술가들이 동경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화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세르베크가 이제 긴 겨울을 그곳에 나면서 이제 봄이 되는 시기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림 속에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인 이 아이는 인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입니다. 짧은 머리, 또 짙은 색 옷, 이렇게 보면은, 그림에서 얼핏 보면은 남자아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쾌활하고 아주 밝고 활기 넘치는 아이였는데, 그만 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모습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빛, 나무가지에 솟는 이 새순, 또 이 봄의 상징,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회복기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이 화가의 자기 인생이 이 그림 안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르베크 이 여화가가 4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평생 그렇게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게 되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또 26살에 그날 봄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바운의 상처가 그때 있었고 그 바운의 상처에서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상처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이 화가가 이 회복기라는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고 싶은 화가 혼자만의 이 바람이 이 그림 안에 이렇게 소롯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봄의 도착과 희망을 전하고 싶은 이 그림, 희망을 전하고 싶은 이 그림이 다 그려져서 그 다음에는 파리 샤롱전에 출품이 되어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핀란드에서 전시되고 그리고 나서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된 작품인 것입니다. 가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나서 4살에 안게 되는 장애 그리고 또 파혼 이런 사랑의 상처들 이런 겨울들이 쭉 인생 가운데 지속되어 왔지만 이 묵묵히 견뎌낸 이 화가에게 마침내 맞이한 봄 아니겠습니까? 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그림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찾아온 화창한 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 때로는 겨울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월 셋째 주일은 짙은 겨울 속에 들어간 계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짙은 겨울이고 우리 인생의 겨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달력을 바꾸고 새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쌓여 있고 인생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경제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관계 속의 문제 속에서 겨울을 앓고 있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곧 봄이 옵니다. 지나가지 않는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은 곧 지나가고 1월은 지나가고 2월은 지나가고 3월의 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봄이라 할 것이고 경제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이 회복될 때 내 인생의 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은 계속 겨울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 겨울, 계속 꽁꽁 은 겨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처가 아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상처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재물을 많이 얻으면은 요셉이 돌아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이 긴 겨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야곱의 인생에 봄이 오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야곱의 인생에 봄이 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말씀 들으면 10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리고 인생의 긴 겨울이 떠나가고 화창한 봄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온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흉년이 임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풍년이고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총 이제 요셉까지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죽었고 그래서
11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두고 10아들을 보내어서 가서 이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 12아들 중에 그 다음 요셉은 죽었고 10아들을 보내어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할 때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2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이번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보내지 않았을까? 창세기 4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전에 요셉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셉 자기 품을 떠나서 보내었을 때, 자기 품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보내어서 이 사고가 났다 그 말입니다. 짐승에게 먹히는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형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냐민을 또 자기 품을 떠나서 보냈을 때 또 어떤 우환이 찾아올까 두려워서 요셉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형제는 다 보내되 베냐민은 집에 두고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계속 겨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큰 슬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슬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이 슬픔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제법 지나갔습니다. 제법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들이 요셉만 있는 게 아니고 11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늘 꽁꽁은 겨울이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언제 봄이 오겠습니까?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이미 죽어서 사라졌고, 그런데 10명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했더만은 곡식은 사서 얻어서 가지고 왔는데 시므온이 또 볼모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곡식을 주면서 이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혹시 너희들 첩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너희들이 다음에 올 때 동생, 너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어줄게. 그리고 시므온도 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봐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총리가 베냐민 너희들 형제들이 다 왔느냐 물으니까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니까 동생을 데려와야지 너희들 혐의를 풀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왜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걸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져온 양식은 또 다 떨어졌고 새로 또 양식을 구해야 하니까 또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하니까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이제 이 다급한 문제 앞에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마음들과 소원들이 간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는데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아직도 자기 마음 안에 상처가 가득히 있습니다만은 양식을 구해 와야 되고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난감한 일들이,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자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해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기억들, 아픔의 상처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요셉을 잃은 기억들, 이 상처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아들들을 다시 또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길르앗과 라못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 가문과 이제 혼인을 맺고 동맹을 하게 됩니다. 아합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아합 왕을 도와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역대하 19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길르앗 라못 이 전쟁에서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혼인관계를 맺었으니까 가문이 사돈지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서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 아합은 화를 맞아서 죽고 여호사밧은 도망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실패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 패배한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실패감, 또 패배감, 또 위축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여호사밧 왕을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이 악한 자 아합을 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들과 가까이 하고 혼인을 맺고 그런 일들을 도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크게 하십니다. 그러는데 책망을 크게 하시면서 한편으로 여호사밧이 이전에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거 하나 가지고 다시 회복해라. 그때의 은혜를 회복해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결단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이 백성들을 다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뒤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이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보십시오. 전쟁을 하려면 많이 먹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 전쟁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그리고 나서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찬양대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들 앞에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 소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의 이 주민들을 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패하게 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빛나는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 앞에서, 요셉을 잃은 그 깊은 상처 앞에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보내면서,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은혜를 기대하며 결단하는 모습 말입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냈는데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시므온도 돌아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도 벤야민 막내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아들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상상도 못하는 화창한 봄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 사랑하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다음에 두 번째 힘을 가진 총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 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해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사실임을 믿었는가? 자기를 태워가려고 애굽에서 보낸 황금 수레를 보고 그때서야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러 가리라. 이게 오늘 말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혹독한 겨울을 보낸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꿈에도 고대하던 내가 저 천국 가면 내 아들 한번 볼까?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서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절비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찬송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 누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뛰어노는 거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사와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4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던 곳이고 이삭이 또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고 이제 야곱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린 뒤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70여 명의 한 가족이 내려가서 430년 뒤에 3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네가 죽을 때는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네 사랑하는 요셉 아들의 품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네 소원하는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매너리즘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무런 감동도 없이 주일이니까 성경책 들고 아니 성경책도 안 들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와서 그냥 덜렁덜렁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이걸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매너리즘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온 우주를 또 떠날다가 그러다가 축도할 때 쑥 들어오는 유체 이탈,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다가 세상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쑥 들어 생각이 뚝 들어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겨울 끝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솟게 만들어주고 옷을 40년 동안 세탁 한번 하지 않아도 다음날 아침은 깨끗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만나가 거쳤습니다. 하늘만 바라봐도 매일 먹을 양식이 내렸는데 이제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부터 땅을 파고 그리고 흙을 손에 묻히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원망 많고 불평이 많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아니고 늘 일상처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숨 쉬는 것도 사지가 멀쩡한 것도 오늘 먹고 사는 문제들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보십시다. 예수 아무나 믿습니까? 예수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만 예수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인구 중에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세계 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우상 많이 섬기는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우리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날마다 그 은혜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아무 공로도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난다면 저 좋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늘 감격해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 겨울 떠나고 따뜻한 봄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월화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24년째 열린 컨퍼런스였는데 전 세계 10개국에서 한 3,500명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왔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너무나 은혜가 큰 컨퍼런스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저는 우리 오케스트라 아기들하고 다 나와서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일어서서 감격해서 박수를 쳤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교수님들과 또 몇몇 중요한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일어나지. 내 혼자서 일어나서 박수를 또 치고,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은 곧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컨퍼런스 왜 중요한가? 뜨거운 그 은혜의 자리, 그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의 겨울 끝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성을 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겨울이든지 이제 다 떠나가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시기를, 그 봄날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